28절인데요. 욥기 28장 1절로 28절인데 제가 마지막 28절만 낭독하겠습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묻고 따지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묻고 따지며 끝까지 기도합니다. 네, 기도합시다로 할 걸 그랬나요? 두 번째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붙들고 씨름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붙들고 씨름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욥기 전체에서 오늘의 본문인 욥기 28장의 위치는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간략하게 욥기 전체 구조를 정리했는데 1장부터 3장은 서론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왜 고난이 찾아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욥기 4장부터 27장이 가장 그 욥기의 전체의 분량을 차지하는 많은 부분인데 여기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몇 번 일어나죠? 3번. 총 3차례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욥기 28장이 있어요. 그리고 28장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욥의 마지막 진술, 욥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고 욥기 38장에서 41장, 이게 이제 욥기 주제죠. 여호와 하나님이 폭풍 중에 욥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욥의 주제, 그리고 마지막 욥의 회개와 결론. 이게 욥의 전체적인 구조인데 왜 28장이 독특하냐면 욥과 세 친구의 3번에 걸친 논쟁. 우리가 얼마 전에 욥기 한번 말씀 다뤘죠.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욥이 세 친구들과 논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차 이게 감정 싸움이 된다고요. 처음에는 신학과 논리로 이렇게 주고받던 논쟁이 점차 감정 싸움이 되고 막 그 분위기가 극심하게 과열되죠. 3차 논쟁을 마쳤을 때 서로 감정 싸움과 그 과열된 논쟁이 극에 달했을 때 28장은 마치 막간극처럼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잠시 그 과열된 논쟁을 뭔가 가라앉히는 듯한, 이제 우리의 과열된 논쟁을 그치고 뭔가 욥기의 진정한 주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28장이 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욥기 28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실 말씀, 욥기의 진정한 주제, 그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욥의 말인지 아니면 저자가 끼어들어서 한 말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우리는 욥기 본문 내에서 이게 욥의 말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28장 전체를 욥의 고백으로 간주하면서 28장에 예고적으로 나타난 욥기의 진정한 주제가 뭐냐?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느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길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함께 상고해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욥이 오랜 고난과 오랜 논쟁 끝에 욥기 28장에 도달한 거거든요. 그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욥기 28장을 시작할 때 욥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오냐면 광석을 캐는 광부의 이미지를 끌어옵니다. 우리 본문 1, 2절과 6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주려는 재련소도 있다. 철은 흙에서 캐어내며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는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네, 욥이 28장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은 흙에서 광석을 캐낸다. 그리고 그것을 녹이고 재련한다. 그래서 뭘 얻어요? 은과 금, 철과 구리, 청옥. 청옥은 다른 이렇게 번역본을 보니까 사파이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금. 뭐 이외에도 온갖 진귀한 자원과 보화들. 사람은 땅에서 그것을 캐내서 그걸 재련해서 누린다라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3, 4절에서 욥이 뭘 말하냐면 그 보화를 어디서 캐느냐? 그 보화를 캐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 3절과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순서를 바꿔서 4절부터 볼게요. 사람이 보화를 캐는 장소는 어디냐? 여기에 3중 강조가 되어 있는데 첫째,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어떤 곳이다? 멀리 떨어진 곳이다. 둘째는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다. 마지막 셋째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그만큼 사람이 보화를 캐내는 장소는 우리의 일반 사회, 일반 삶의 자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바로 그곳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주목할 표현이 3절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서 보화를 캐내나? 3절을 보시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디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곳. 광석은 어디에 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곳이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 고대인들은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했대요. 고대인들이 그냥 세상을, 우주를 이해할 때 그들의 사고에는 자연스럽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게 첫째, 하늘. 하늘은 어떤 장소냐면 신들이 거하는 장소. 둘째, 지상, 땅 위. 여기는 어떤 장소죠?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사고 속에는 지하 세계가 있어요. 땅 아래, 지하 세계.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장소. 성경에 뭐라고요? 음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은 신들에 거쳐, 땅 위는 인간들에 거쳐, 땅 아래 지하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세계라는 인식이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욥이 땅속 깊은 곳을 말할 때 거기는 음부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욥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냐면 사람이 각종 보화를 캐내는 그곳은 지하 세계와 맞닿아 있다.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하 세계와 가까운 곳이다. 그래서 그곳은 뭐라고 표현했죠? 죽음과 사망의 그늘진 곳이다. 위험천만한 곳이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어떻게 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땅 밑은 불처럼 변한 땅. 용암이 들끓는 위험한 곳이다. 그러니까 욥이 계속 말하는 것은 인간은 놀라운 기술로 땅에서 금도 캐고 은도 캐고 철과 구리와 사파이어와 사금과 각종 진귀한 자원과 보화들을 막 캐는데 그 캐내는 장소가 어디냐? 실상은 지하 세계와 맞닿아 있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사망의 그늘이 지어 있는 곳이다. 용암이 들끓는 곳이다. 그런데 사람은 참 놀라운 지식과 기술로 그 위험한 곳에서도 값진 보화를 캐내어 소유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을 보시면 그곳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모하지 못한다. 솔개, 독수리와 매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시력이 좋은 대표적인 동물이죠. 하늘 높은 곳에서 먼 곳까지 시야를 확보하고 좋은 시력으로 모든 것을 탐지하는 독수리도, 매도 보화가 감추어진 곳은 보지 못한다. 찾지도 못한다. 8절을 보시면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 지나가지 못한다. 가장 용맹스러운 사자도 그 위험천만한 보석이 묻힌 곳에는 감히 접근하지 못한다. 누구만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거야. 매도, 독수리도, 사나운 사자도 가지 못하는데 누구만 그곳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만이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죽음의 땅에서 보석을 캐내는지 우리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아멘. 성경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뭐 화강암 같은 엄청나게 단단한 거 아닐까? 거기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어버린다. 사람이 얼마나 그 기술이 놀라운지를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반석에 수로를 턴다. 이 수로는 오늘날로 하면 갱도예요. 터널이에요. 그리고 터널을 이렇게 뚫는데 거기에 11절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한다. 강이나 시냇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완벽한 누수 방지 공사를 한다. 그렇게 해서 그 위험한 곳에 묻힌 각종 보화를 사람은 캐낸다라고 욥이 예화를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학자들이 보통 욥을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 보거든요. 창세기에서 거의 맨 앞에 있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 욥이에요. 욥이 얼마나 고대의 인물이에요. 욥의 예화를 들어보면 사람이 가진 그 욥이 속한 고대 시대에도 이미 사람이 가진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높고 뛰어난 것인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캐낼 수 없는 그 죽음의 땅에 사람만이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고 캐내고 발견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린다라고 욥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별로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고대인의 관점에서 이것은 최고의 지식이에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기술이죠. 그러니 이 최고의 지식과 기술을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 맞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시간. 욥은 자기의 시대의 최고인 광부를 예화로 들었지만 오늘 이 동일한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라는 거죠. 오늘날 현대과학은 욥이 속한 시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드높은 기술과 지식을 자랑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해양 탐사를 하죠.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신의 분노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바다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바다에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심해 깊은 곳을 샅샅이 탐사합니다. 먼 바다로 나가서 관측기계를 바다 속에 내리죠. 아니면 잠수정을 타고 심해 깊은 곳으로 직접 내려가서 탐사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아예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넓은 바다 전체를 낱낱이 조사하죠. 인류는 수온과 해수의 성분, 해류와 조류를 파악하여 지구 기후 변화를 추정하고 심해 생물은 물론이거니와 해저 지형과 암석과 퇴적층과 해저 화산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는 막연히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다의 신비를 오늘날 우리는 높은 지식과 기술로 그 모든 비밀을 다 캐내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제 인류는 예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저 우주라는 영역까지 우리의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갈릴레오는 이미 1609년에 천체 망원경을 개발해서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확증했죠. 그 이후로도 인류는 계속해서 그 망원경을 개발하고 더 발전시켜 나갔는데 우주 망원경, 우리가 흔히 허블 망원경으로 알고 있는 그거를 개발했고 그것을 그 우주 왕복선에 직접 설치해서
우주선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먼 우주를 직접 탐사하는 그런 기술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 있죠. 달을 비롯해서 수성과 금성과 화성과 목성과 토성과 저 멀리 은하계까지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서 직접 탐구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28장은 욥이 속한 시대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기술을 찬사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들의 시대에 맞게 한번 재적용해 보라는 거죠. 해저 깊은 곳을 다 샅샅이 탐사하고 저 멀리 있는 우주 바깥까지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는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인간이 가진 기술, 인간이 가진 지식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 으뜸, 오직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과학, 기술, 그것을 욥이 높이 평가합니다. 욥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뭘까요? 사람이 대단하다, 이걸까요? 사람이 가진 기술은 칭송받아 마땅하다, 이런 걸까요? 욥이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욥은 단지 인간의 기술과 지식을 찬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한껏 인간의 위대함을 칭찬한 다음에 우리의 관심이 욥의 진정한 주제로 전환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절과 13절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여러분 1절부터 11절까지 주구장창 인간이 가진 지식이 이렇게 놀라워, 인간이 이룬 기술이 이렇게 대단한 거야, 과학이 이 정도로 발달해서 막 인간을 높이던 욥이 이제는 진짜 주제로 치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12절을 뭐라고 선언해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지? 사람이 땅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금도 캐고 은도 캐고 사파이어도 캐는데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해저 지형이 어떤지 화산이 어떤지 다 연구하고 낱낱이 살피는데 심지어 우주 저 멀리까지 가서 은하계가 어떤지 그거 다 아는데 욥이 제시하는 도전은 뭐냐면 그러나 지혜는 어떻게 알지? 명철은 어디서 찾을 수 있지? 지혜와 명철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 지혜와 명철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는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이 위대한 주제로 욥이 주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을 다 발견할 수 있고 다 탐지할 수 있고 다 캐내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 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라는 것이죠. 욥기 21장과 22절도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22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아멘.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들도 지혜와 명철은 알 길이 없다. 심지어 뭐라고요?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멸망과 사망이라는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도 나는 지혜와 명철은 소문만 들어봤지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라고 말한다는 거죠. 욥은 지혜, 명철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논지를 전환합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명철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의 눈에 감추어진 신비 중의 신비요 비밀 중의 비밀이다 라고 선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금증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명철은 뭔데? 지혜는 뭔데? 그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는데? 욥이 바로 그것을 의도하고 그의 논의의 절정의 순간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선언을 하죠.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네, 욥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정말 위대해 대단해.
인간의 지식과 기술로 못할 일이 세상에 없어. 인간의 과학 앞에 지구는 물론이고 우주의 모든 신비가 다 벗겨지고 있어. 하지만 욥이 속했던 고대의 시대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나 성경이 동일하게 한 가지 도전하는 건 이거죠. 그렇지만 지혜는 인간이 찾을 수 없는 거야. 명철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거야. 그건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 거야. 지혜와 명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욥이 설명하는 하나님께만 속한 지혜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명철은 어떤 것일까? 24절로 2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욥이 말하는 하나님께만 속한 지혜와 명철인데 이 지혜와 명철이 어떤 모습을 그려지냐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혜와 명철을 말해요. 그럼 섭리라고 하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며 그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의 실제로 이 땅을 운행하시고 경영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오늘 본문이 비록 그것을 생략했지만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주의다. 창조와 섭리, 이 두 가지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창조와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인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과 연결해서 설명하거든요.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성시교독으로 함께 읽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잠언 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잠언 기자가 말하는 지혜, 명철, 지식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아무것도 없던 무였던 곳에 하늘과 땅을 견고히 세우시는 창조의 능력이 지혜. 바다를 불러 모아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 창조의 능력이 명철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있게 하시고 그게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창조의 능력인 지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욥이 창조의 지식인 지혜와 명철, 그리고 연결해서 섭리의 지식인 지혜와 명철을 연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명철은 뭐냐? 태초부터 오늘 우리들의 시대까지 단 한순간도 멈춰진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오작동한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오류에 빠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창조적 능력이에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여러분 이렇게 창조론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저희 이렇게 다음번 특강 주제가 그 창조론에 대한 거거든요. 미세 조정 우주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전체는 극히 미세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조화와 질서 속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 그게 조금이라도 뒤틀리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지구의 모든 생태계가 우주의 모든 것이 극히 미세 조정되어 지금까지 아름답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속한 지혜이고
명철이고 지식이라는 것이죠. 방금 읽은 이 다음 거요. 욥기, 욥기의 그 말씀을 만약 오늘 우리들의 과학적인 용어로 환원해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걸요. 하나님은 그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능력으로 물이 지면에서 증발한 후 대기가 찬 곳에서 수증기로 응축되어 구름을 형성하게 하시고 할렘 전선과 올란 전선과 저기압 세력의 조화로 때에 맞게 비가 내리도록 정하시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궤도와 속도, 적절한 지구의 자정 각도로 인하여 온 지구상의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계절 변화가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미세 조정하셨다. 욥은 욥의 용어로 말했지만 그걸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지금까지 보존하신다.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러니 당신의 존재와 당신의 삶과 이 땅의 운명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그걸 아는 것이 지혜다. 명철이다. 지식이다. 라고 욥이 그 의미심장한 28장에 이르러서 이러한 이야기를, 진술을,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섭리주의세요. 성경의 말대로 하면 오늘 잠깐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참새 2마리를 입히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작고 작은 들풀과 참새만이 아니라 저 드넓은 우주 수많은 성단과 은하계 전체를 단 한 번의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아름답게 운행되도록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욥이 뭘 말하냐면 인간이 가진 지식 대단해, 인정해. 인간은 위험천만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각종 보석을 다 발견해. 그건 내가 인정해. 그런데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 명철이 있어. 그게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진리. 내 존재와 내 운명과 나의 출생과 나의 생애 전체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세상, 이 나라 전체,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지금도 오차 없이 오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사실. 그걸 깨달아 아는 게 지혜다. 그게 명철이다. 이것 없이는 지혜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뛰어난 보석이고 보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과 19절 보세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앞에는 지혜와 명철이 생략되어 있겠죠. 지혜와 명철은 뭐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지혜와 명철이 가장 값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삶과 이 세상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믿고 고백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선언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 진짜 명철, 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벽옥과도 비할 수 없는 이 땅의 가장 값진 가치다라고 욥이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28장이 끝나요.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아까 낭독했던 28절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28절은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 28장이
욥의 진짜 주제를 예고한다고 했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창조적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의 섭리적 명철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결론으로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주목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섭리주이심을 아는 것, 내 삶이 그분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 온 우주의 역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지금도 돌아가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그게 바로 명철이다. 그러니 누가 지혜 있는 자냐? 주를 경외하는 자. 주를 경외하기에 악에서 멀리 떠난 자. 그가 바로 진정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하죠. 욥기 28장을 정리했는데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욥이 뭘 말해요? 욥기 28장의 주제는 뭐예요? 확장해서 욥기의 주제는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 잠언의 주제거든요. 잠언은 지혜와 명철이 주제예요. 한번 대표적인 구절 9장 10절과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욥의 오늘 본문의 결론과 동일하죠. 그럼 욥은 잠언의 단순 반복일까? 결국 한다는 말이 잠언과 똑같은 말일까? 그렇지 않아요. 욥이 물론 잠언과 동일한 지혜 문학이지만 각각의 지혜에서는 그의 독특한 강조점이 있어요. 전도서와 잠언이 같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욥은 잠언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욥도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다. 잠언 기자도 똑같이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지만 그 둘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욥은 욥기만의 강조점이 따로 있어요. 욥기만의 강조점은 뭘까? 동일한 결론 같아도 욥기만의 차별된 구별된 강조점은 뭘까? 욥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죠? 고난 속에 있죠.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신자의 외침이죠. 친구들에게 계속 요즘 말대로 그 팩트 폭력을 당하고 있죠. 엄청나게 논쟁하면서 변론하면서 비방받고 조롱받고 위축되고 고독함 속에 있죠. 욥기와 잠언은 동일한 결론인 것 같지만 욥은 실제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는 신자, 고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파서 죽겠다고 미치겠다고 외치는 신자의 고백이에요. 욥은 그냥 책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야. 너 그거 몰랐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욥은 오랜 고난과 인내와 아픔 속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욥기 28장 28절에 담긴 이 결론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을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스강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욥기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욥기의 저자가 욥을 어떤 인물로 못 받고 있죠?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욥이 원래 온전하고 정직한 자가 아니었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가 아니었어. 어리석은 자였어. 지혜와 명철이 없던 자였어. 근데 고난을 받다 보니까 28장 돼서 마침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몰랐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구나. 여호와를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이 명철이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욥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어. 욥은 처음부터 지혜와 명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1장 1절부터 이미 그랬다고요. 28장 28절에서 욥이 동일한 결론으로 끝내죠. 숨이 쌍간을 이루고 있죠. 이 행간의 의미는 뭘까?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는데 왜 마지막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 선언했을까? 이 행간의 의미를 살피는 게 오늘 우리의 가장 주된 포인트인데 여러분 보세요.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죠. 어느 날 그에게 도무지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밖에, 하나님의 형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고난이 영거푸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에게 속했던 아들 7과 딸 3이 동시에 죽임을 당하고, 욥이 소유했던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낙타와 1,000마리의 소와 수많은 종을 동시에 다 잃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욥을 욕하며 떠나갔고, 욥 자신도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극심한 악성 종기가 난 질병에 걸리죠. 이 모든 고난이 온전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오리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어다. 욥이 정말 의인이에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그 고난이 영거푸 왔는데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욥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3장에서부터 그 완전한 의인인 욥도 신앙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순전한 믿음으로 계속되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3장에서 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생을 저주하거든요. 자기의 생애를 저주해요. 나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막 이렇게 저주해요. 이거는 우회적으로 완고법법으로 지금 누구한테 불평불만하는 거죠? 하나님을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욥이 자신의 생애를 막 저주하니까 그때부터 욥의 세 친구 누굽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을 막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4장부터 27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그 소모적인 그 감정 싸움의 논쟁이 지속돼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욥이 28장에 이르러서 고백한 그 고백과 선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신자의 모습,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뭘까요? 욥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공격해요. 네가 교만하다. 어떻게 감히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있냐? 네가 뭔가 문제가 있다. 네가 뭔가 잘못한 거다. 너가 뭔가 죄를 지은 거다. 욥은 끊임없이 투쟁하죠.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나는 이 정도로의 고난을 받을 정도로, 이 정도의 형벌을 받을 정도의 잘못한 적이 없다. 뭔가 이 상황이 지금 잘못됐다.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지금 내게 막대하신다. 근데 하나님 내게 침묵한다.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싶다.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다. 근데 그게 친구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너 진짜 교만하다. 너 진짜 죄인이다. 어떻게 하나님과 따져 묻자고, 하나님과 논쟁하자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감히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욥기 28장의 주제는 뭐냐면, 욥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28장에 이르기까지 그 여호와를 경외함이 조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 모습 그대로 욥은 완전한 자고 처음 모습 그대로 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경외의 모습은 뭐냐면,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경외라고 지었어요. 욥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 경외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논쟁하고 하나님께 못 살겠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르짖고 왜 이러냐고, 내게 왜 침묵하냐고, 왜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냐고. 그게 친구들이 들으면 뭐죠?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에요. 친구들이 들으면 그건 경건이 아니라 불경건이에요. 친구들이 들으면 그건 선이 아니라 악이죠. 하지만 욥을 통해서 확증되는 놀라운 사실은, 욥은 처음부터 의인이었고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으며 28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계속해서 의인이었고 한순간도 여호와 경외를 놓친 적이 없으며 하나님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즉 욥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여호와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 경외의 한 모습은 묻고 따지고 붙들고 씨름하고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친구들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서 왜 이랬냐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불경건이 아니라고요. 불신앙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말했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거죠. 또한 욥이 말했던 명철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확신하는 거죠? 섭리주이심. 여러분은 이 세상이 지금 중요한 시기네요. 내일 모레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나라가 섭리주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해요? 근데 왜 우리는 묻고 따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진정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붙들고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의 선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있음을 믿어요? 근데 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묻고 따지는 신앙이 없을까? 하나님 붙들고 끈덕지게 씨름하며 늘어지고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왜 따지지 않을까? 왜 다 수긍할까? 왜 너무 쉽게 수긍하지? 이 땅은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그래. 그게 진짜 하나님 경외일까? 저는 오늘 욥의 모습을 통해서 이걸 도전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맞다며,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며, 우리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라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서 이 세상 전체를 운행하셔, 다스리셔, 통치하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어. 이게 진짜 내 머리에 박혀있고 내 가슴에 신앙으로 있다면 왜 우리는 침묵하지? 왜 너무 쉽게 수긍하지? 왜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를 가지고 끈덕지게 욥처럼 논쟁하고 변론하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이 섭리주인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왜 묻고 따지지 않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걸 믿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따지지 않지? 욥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맞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내 삶이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 끊임없는 죄와의 사투 속에 온갖 부조리와 불합리함이 가득한 근데 왜 우리는 침묵하지? 너무 그걸 쉽게 수긍하지? 그걸 당연한 걸로 여기지? 조금도 당연하지 않게 하나님께 나가서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욥보다 더 드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따지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마음을, 영적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백해 보세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인 거 모르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왕인 거 하나님의 통치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실제로는 귀찮아서 아무도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기도하지 않잖아. 하나님 붙들고 끈덕지게 늘어져서 씨름하려고 하지 않잖아. 실제로는 우리에게 그 지혜와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져서 내 삶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나의 생애 전체가 나의 비전이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때로는 불평도 하세요. 때로는 화도 내세요. 소리도 지르고. 근데 왜 다들 이렇게 얌전하게 있지? 그렇게 신앙이 대단한가? 그렇게 깊은 영성이 들어갔는가? 욥보다 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기에 끝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 분임을 알기에 끝까지 주님 앞에 씨름하는 믿음, 신앙, 그것이 진정한 경외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따지고 싶지 않은 것은 그만큼 삶이 버겁지 않아서입니까? 아직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들이어서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이것 한 가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것, 붙들지 않고 씨름하지 않는 것, 고뇌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고 소리 높이지 않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일까? 그게 진짜 하나님 경외일까? 그게 진짜 믿음과 신앙일까? 오늘 이것 한 가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분명하게 재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사실은 되게 짧은 시간이죠.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되고 보니 한 가지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척교회 목사는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도 미안한 사람이 된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아내에게 미안하고, 애들한테 특별히 미안하고, 그냥 부목사 할 때는 좋은 교회, 주일학교에서 얼마든지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매일같이 아빠랑 같이 둘이서 셋이서 예배 드리니까 미안하고, 성도들에겐 당연하거니와 이상하게 교회를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한테도 나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괜히 미안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서요. 드릴 게 없어서요. 미안함이 가득해. 개척교회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미안해. 죄인이에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내가 유일하게 따질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안 미안한 한 사람이 있어. 나는 진짜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미안하거든. 후원자들한테도 미안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유일하게 내가 미안하지도 않고 당당하고 따지고 막 화도 내, 짜증도 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만 당당해. 내가 하나님께만 화낸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문제,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어떤 고난, 내 감정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것, 결국은 아무도 공유하지 못해요. 내가 얼마 하지도 않고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웃기긴 하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사만 경험하는 그 짓눌림과 중압감과 그거 오직 하나님께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고요. 불경건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속에 있는 울분을 그냥 다 쏟아내세요. 묻고 따지세요. 붙들고 씨름하세요. 욥처럼 끝까지 투쟁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정한 여호와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으니까 따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이 신앙과 이 경외의 모습이 지금 나에게 있는지 재점검하시고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름하는 그런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